그리고 늙은죽을 하고 있는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시작. 또 하나 뭐가 있죠? 1, 2, 3 운동 열심히 합시다. 시작. 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완성이 되게 되죠.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심을 초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제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라 심판자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게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우주는 바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바로 새로운 세계가 새롭게 열리게 되는데, 그 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새롭게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약 2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이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리고 종말 후에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리고 천국에서 생활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2년을 거쳐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통해 그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보고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아무 생각 없이 맞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았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새겨서 더욱더 지혜로운 삶, 성결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고 두려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인 두 축 중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초림인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너무 잘 아셨어요. 우리들의 인간들이 스스로 몸부림쳐서 완벽한 선, 완벽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죄를 지었으면 뒤에 뭐가 따릅니까? 형벌이 따르는 겁니다. 이게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 이 죄는 반드시 형벌이 뒤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온전한 의와 온전한 선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결국은 마지막 사망, 즉 지옥이라는 곳에 죄의 대가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날이 성탄절, 오늘인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게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과정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명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돼요. 네가 장차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즉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너를 통하여서 잉태되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반문합니까? 저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인데 처녀가 어떻게 혼자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반문을 합니다. 남자 없이 어떻게 처녀인 내 혼자 스스로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천사에게 던지게 되죠. 이때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인 성령,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어떠한 물리적인 어떤 현상 속에서 잉태된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아이가 잉태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는 처녀 몸이었으나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낳게 됩니다. 바로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탄생하게 되고 탄생한 다음 8일 만에 규례에 따라서 할례를 하게 되고 태어난 지 40일 만에 그 엄마 마리아는 아이를 안고 규례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에 누구를 만나는가? 나이가 많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게 돼요. 그 시므온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지금 시몬을 어떻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위에 뭐가 계신다?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이라. 바로 그 시몬이 마리아가 품고 있는 아기 예수를 본 겁니다. 여기에서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또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 28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점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알아보는 겁니다. 이 처음으로 봤는데 시몬이 처음으로 야가를 성전에서 봤는데 그 아이를 본 순간 이 아이는 메시아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아무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장하여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 선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의 선포하는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막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태어남에 대해 말도 안 돼. 무슨 처녀가 얘기를 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서 선포를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뭐야 네가 무슨 목수의 아들이 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롱하였고 비웃었고 능멸했어요.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태어난 지 40일밖에 되지 않은 이 아기 예수,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아가가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바로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이 시몬이라는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자마자 그 놀라운 것들을 이가 알게 되었을까? 바로 앞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시몬 위에는 뭐가? 성령이 그 위에 있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으로 감동되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 우리 속에 있는 지식과 지혜와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축적되는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기를 보고도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영특함과 똑똑함과 가진 놀라운 경험들로 인하여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사로잡으셔 그것들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여 줄 때 비로소 믿는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 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이 믿어진다는 사실은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나 믿어진 게 아니다. 은혜다라는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학생들 공부할 때에 다 공부 열심히 하면 다 올백이 되는가? 안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다 올백 되는가? 안 된다는 얘기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다 열심히 하면 손흥민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예술에서도 열심히 하면 세계적인 음악가 안 돼요. 그에게 타고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눈물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꿈이 있고, 그런 말만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몰려와도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순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어떻게 이게 생겨나느냐?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믿어지지 않고 말도 안 되라는 생각이 온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사모한 자에게 임하신다. 아멘. 목마름으로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러이러하다던데 나에게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나도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전에 경기도지사 했던 사람이 누구죠? 남경필 이분이 도지사였는데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날라리 신앙생활이랑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냥 표 얻으려고 교회 막 다니고 막 새벽기도 다니고 이것도 저것도 안 다녀본 교회가 없대요. 막 그냥 표 받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자기 아들이 마약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운 환경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마약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마약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제대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삶이 공고해지니까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는데 가장 눈물 뿌려서 간구했던 게 성령체험.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도 성령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온전하지를 못해. 자꾸 의심이 들어오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도 성령 체험하고 싶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자기 와이프를 보면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데 자기는 냉랭해.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냉랭해.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이렇게 좀 어떻게 이 영적인 것을 좀 알고 싶고 느끼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는 눈물. 도와주세요. 나도 주님을 제대로 알고 싶고 예수를 제대로 좀 믿고 싶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싶습니다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 중간에 성령 체험을 했대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성령 임하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이성적인 생각이 모든 것들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그 무엇과 말할 수 없는 은혜라. 세상에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게 태어나서 그렇게 몇 시간만 공부해도 그렇게 잘하냐. 그거 불우한 것보다 성령이 임하셔서 이 놀라운 영의 세계가 믿어진다는 거,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걸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내 인생의 어두움의 삶 가운데 빛으로 밀려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떠한 칙칙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울해서 슬퍼해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사냐는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밝은 얼굴 잃지 않고, 기쁨의 얼굴을 잃지 않고, 소망이 잃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해내가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생성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임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야, 성령. 그때에 광야에서 40일 기도를 하는 그때에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여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사시다가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시는데, 바로 하늘로 승천할 때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 하나를 우리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바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혼신을 다해서, 성경에 보면 전심으로 부르짖게, 한번 어떻게 줘보세요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성령을 사모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순절 날에 성령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임하시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120명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로 그때의 성령에 임한 성령으로 충만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개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언제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면 바로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현 우주는 종말을 맞이하고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데,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에. 바로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에 있을 바로 현 우주가 종말을 맞이한 다음 펼쳐질 그 모든 세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냐.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떻게 쓰이게 되었는가? 자, 계시록 1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요한계시록 말씀이 지금 어떻게 쓰여졌다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되었고, 성령에게 들린 음성을 바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았어요. 아까 마리아가 아가를 잉태할 때부터 계속 지금 우리가 보았던 성경 구절마다 나왔던 말씀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왔어요. 계속. 바로 이 모든 것들 속에 지금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그 영의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 성령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아멘. 바로 창세기에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우리가 라고 표현을 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라고 말해요. 근데 이 땅을 회복시키려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 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성자 시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겠던 그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을 하시고 성령이 오시리라 말씀은 성령이 지금 와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영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고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은 지금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안 믿어지는데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시는 믿어진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를 흠과 티가 없이 보존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성령에 민감할 수 있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영이 세상 것으로 무뎌져서 무감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것으로 가득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우리를 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 민감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흠과 티가 없게 이 땅을 잘 가게 하시려는, 우리가 이 땅에 자식이 태어났을 때 자식이 한 생 쭉 자라갈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가 세상으로 빠져들고 잘못된 길로 빠들지 않고 아이가 정말 신실하게 잘 컸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부모에게 있는 것처럼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좌우로 치우쳐 넘어지고 자빠지지 아니하고 흠과 티가 없는 자로 보존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께 이르게 하시려고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민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내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 눈으로만 나를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눈으로만 나를 보면 어쩔 때는 수없이 초라하고 절망스럽고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순간 난 왜 이 모양일까라고 처절하게 우울 가운데 들어가는 이러한 삶 가운데는 무너져 나갈 때가 많다는 이야기. 또 세상을 보면 세상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 같고 나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더 작고 초라해서 근데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내 눈으로만 보면 그렇다. 우리는 어떻게 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 안에 나를 봐야 된다. 아멘.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는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또 사랑받는 자인지를 깨닫는다. 그래서 세상 화려한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죽지 않는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된다. 세상에 아무리 대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바라보면 작고 작을 뿐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 안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므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 오신 성탄절, 이 성탄절이 담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차곡차곡 채우셔서 오늘 이 성탄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로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성탄절로 인하여 가장 크게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번 시작. 성령님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3번 시작. 보이는 세상이 더 커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커 보이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 오신 성탄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하며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뭘 하고 계신지를 깨달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있으므로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